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을 향한 선택. 자,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을 청할 때에도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혹은 5시간, 6시간, 7시간 잠을 청해 자면서 알람을 맞춰놓고 내일 아침에 기상시간은 몇 시야? 내일 아침은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좀 기계적이긴 하지만 그 시간 알람이 울리면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자지만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잠은 자지만 의식세계 속에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선택적인 것에 대한 귀중한 나 자신의 의지적인 역사가 발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유, 도대체 하루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짜증나고 힘드나? 또 하루가 시작돼. 아유, 1시간, 2시간 더 자고 말지. 그래서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런 규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떤 선한 선택한 마음도 없이 무작정 살아가면요, 여러분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나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허무감이 쫓아오고, 야, 내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만남도 더 갖고,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하고 축복도 하고, 내가 먼저 왜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잠재적으로 계속 오면 부담감이 오잖아요. 늦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화로 또 문자를 하도 먼저 잘 지냈지, 내가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 여러분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 상대에게 마치 화살의 이 쉬에서 화살이 벗어나서 촉이 쫙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에게 쏘아 올리면 여러분 마치 부메랑처럼 역현상이 반대적인 현상으로 확 휘몰아쳐 뒤돌아와서 우리의 길을 참 복되게 즐겁게 여러분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데 이 신앙을 이 정치적인 이슈에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건대 이 나라 안에 큰 혁명을 좀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십니다.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그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여러분 서운함도 있고 그 유다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대가를 줘야지. 얼마 줄 거야? 은 30. 이 당시에 사람의 값을 한 20으로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은 30 주었다는 것은 아주 후이 쳐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위기감에 봉착되면,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히면 주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강한 사람들을 제압하실 것이라고 어쩌면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곤란한 지경의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처형당하신다면 주께서 그 십자가의 그 중압감에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보라는 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라고,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나는 십자가에서 내 능력으로 못을 빼고 줄을 끊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호령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로마인들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내가 이런 자라고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만도 하잖아요. 어쩌면 유다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팝니다.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 팔 생각을 갖고 계획안을 쫙 치밀하게 짜고 갔는데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들켰어요. 여러분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잠시라도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마음속에 갖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이 마음속에 가졌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해. 예수님이 계속 유다에게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딘 유다는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덤덤하게 자기의 육신적인 아집으로,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결정하고 갑니다. 돌이킬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요. 마지막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한 지경을 처하게 됐다는 것을 후회하고 뉘우칠 만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그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와중에 여러분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요, 높은 곳에 떨어져서 배에 창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또 여러분 목이요 매가지고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다. 여러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선택은 좋지 못했어.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참 그 상황이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할 자를 선택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로 나가게 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가계보의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참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역사는 이 혈통적으로 쫙 이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 사랑하는 딸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또 그들이 또 다른 후세대 3, 4대 수천 대까지 이 복이 쫙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이었어. 그래서 12지파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어요. 무엇하러 정탐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대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네피림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 땅을 비우게 하고 택한 백성들 60만이 장정이 60만이니까 여러분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가량 되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요. 참 큰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걱정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미리 알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파송하시지 않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그 족속들이요 7족속들이 12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정탐꾼들이 2사람이 들어갔으나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12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의 2팔이 확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안위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초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야 기름진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장대를 확 끼어가지고 2사람이 내고 올 만큼 거대한 열매가 맺혀져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과수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야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확 보내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증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인데 그 나라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초선을 준비하는데 있을 곳을 다 준비하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요 참담하게 생각했어요. 낙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참 쓸쓸하고 외롭게도 처참하게도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낙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기로 맘먹고 고기나 잡고야지. 내가 이제는 뭐 하겠어. 과거의 직업군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시초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자꾸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타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흠모해요. 사모해요. 거기서 먹던 마늘이 생각나고 부추가 생각나고 거기서 고기 가마에서 구워 먹던 고기 냄새가 생각나고, 여러분, 거기 애굽에 있었을 때 그래도 안락하게 살았던 삶이 생각나고, 우리가 무슨 생고생 거시기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고요.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했는데 믿지 못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나도 죽고 우리 처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땅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 정탐 이후에 보고서를 써서 계속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오늘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보세요.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들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잡혀서 포로가 된다는 소리 들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에서 나약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쪼잔하고 약한 존재니까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는지, 죽이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말을 듣던 백성들이요, 안정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던 백성들이 불평하고 짜증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죽을 것만 같아요. 야, 큰일 났다.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정말 위중한 상황이 되었고 절망감 때문에 다시는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는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백성들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큰일 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정탐을 마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60만 대군이, 여러분, 200만이 쫙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평화로운 땅, 축복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런 은혜의 향연의 역사가 앞에 영상처럼 쫙 보여지는데, 여러분, 10명의 전망적인 보고를 해서 밤새도록 통곡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을 것 같이 절망감에 몰아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회복의 역사도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서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구성경에는 우리의 밥입니다. 신성경에는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잇감이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얘들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기대가 되지 않아? 앞으로 너의 장래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고백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자 됩시다. 여러분, 2명 가운데 10명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공중으로 말이 비례.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만 울림 현상에 의해서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주를요 확 돈대요. 소리의 파장이 확 나가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악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했나요?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들리는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의 씨가 마치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져서 어떤 때는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떤 때는 못된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주님, 가라지가 났네요.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 그랬구나.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입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말을 계속 입으로 토설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도 잘못된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말이 나오면 입을요 꽉 틀어막아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Shut the mouth. 더 이상 중지, 복받지 못하는 말 중지해. 이 말이 나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말이 우리 민족을 망가뜨려. 잘못된 말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두 손이 있으면 두 손으로 틀어막고 성령 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이런 엄청난 말이 나오다니 축복의 말이면 박수를 쳐줘야지. 계속해야지. 계속 잘하고 있는 거야. 상대가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적대적인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요 상대 입도 막아주는, 여러분 그것이 후덕한 것입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있잖아. 말하는 대로 되는데 복받을 말을 해야지. 왜 말하는 대로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고. 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이 혀만 잘 관리하면, 입만 잘 관리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배도 이 키로 조정하는데
이런 말의 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못 살겠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포도송이를 한번 보세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리 듣고 계시다가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대해서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포함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니와, 그러나 불평하고 악평하며 믿지 못한 모든 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악평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선택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편에는 바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결과가 쫙 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 까닭에 사실은 전염병으로 심판하려고 그랬잖아요. 악평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그 땅은 우리를 죽일 땅이라고 여러분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것에 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다 죽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래, 너의 기도 까닭에 이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시더니 더 이상 구원할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죽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알았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살리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꼼짝하고 말고 있어.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저 산등성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거기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이 말에 순종하면 그래도 살 거니와 불순종하고 그 산으로 올라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에 보면 함축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지어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모세,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잖아.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하고요, 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요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만류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지 말자고요. 올라가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41절 14장 41절부터 쫙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하신 손이 떠났어요. 올라가면 안 돼. 보호가 떠났어. 그런데 고집부리고 올라갔다가 다 죽었죠. 왜요? 임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자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감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모세 중보 기도 까닭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또 불순종하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향한 선택이면 좋겠습니다만 저주와 심판을 향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놓고 해요. 놓고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감동이 왔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척스러운 고집,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쫙 나가면 그에 상응할 만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에 서게 하십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선택을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복이 열려졌습니다. 창대함이 경험되었습니다. 자자손손 수천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선택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이제 마지막 주로 해서 10월이 다가옵니다.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큰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 까닭입니다. 주님의 은혜 까닭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기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없도록 달려가 기곤치 않네. 주와 노하는 자 아멘. 주와 노하는 자, 주와 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길 놀려 주의 영광 돌이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아멘.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왕성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더 많은 선교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임직을 하게 될 차혜진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10월부터 시작되는 정상적인 전임 전도사로서의 임직 속에 주님 큰 복을 주시고 창대한 능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아가는 발길입니다. 9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교회는 40여 년을 지나면서 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복음화를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회를 지나쳐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 후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임을 이 막중한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전환되는 10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한 과도기 주간 속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신실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